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매일 성경 묵상책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 이어지는 10절서부터 또 12장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도 내일 주일 아침에 선택된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남은 시간에 내일 본문의 이야기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31절, 32절의 말씀에서 데라의 이야기가 잠시 소개가 되고 또 12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은 또 조카 롯과 자기 아내 사레와 함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족들을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이 명하신 땅으로 이제 가는 중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보게 되면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말씀들 중에 첫째는 떠나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떠났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뒤에 본문을 쭉 살피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떠났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이르렀는데 그는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31절의 마지막 부분에 쓰여 있습니다. 자,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께서 이들 가족을 이끄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길을 가는 중에 하란에 당도하게 됐는데 하란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데라의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데라가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데라의 일생이 이렇게 짧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까지 잘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계속 내려가면 참 좋았을 것인데 하란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라고 하는 세번역 성경이 아주 의미심장한 번역입니다. 자리를 잡고 살았다. 바로 이것은 하란에서 이 아버지 데라가
안주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안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아는데 한 곳에 자리를 잡고 편안히 살다, 이게 안주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기 지금 자리를 잡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하란에서 이 아버지 데라가 안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까지를 가지도 못한 채 결국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데라가 하란에 머문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데라의 그 이야기를 해석하면서는 첫째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에 있어서 그 중간 지점쯤 되는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상업적으로도 그렇고 또 소위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가나안 쪽까지 이어지는 초생딸 같이 생겨져 있는 그 벨트가 아주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옥한 초생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 또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심에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상업 중심에 또 이 비옥한 초생딸의 아주 중심지, 바로 이곳에 당도해 있을 때 데라와 또 그의 식구들은, 그 식구들을 이끌고 왔던 데라는 하란에서 머물러야겠다 하고 세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자리를 잡고 살았다. 결국 너무나 안락하고 너무나 풍요하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 하란에 당도했을 때 우리가 나왔던 우르보다 이 하란이 너무나 좋다 하면서 어찌 보면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 않지만 이 데라의 마음속에 하란이 너무나 좋아서 그는 어쩌면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중요한 이 이야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데라의 이야기가 오늘이 31절에 이렇게 묘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안주했던 데라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1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고서 이제 12장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이야기해서 이제 아주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를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한 민족사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첫 문장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11장 29절의 그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어제 우리가 이 셈의 족보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모두가 다 낳고 낳는 그 낳음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자리에서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12장의 이야기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심을 통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에게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가능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도 먼저 보시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여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밑줄도 좀 그어 놓으시고 또 펜 있으면 또 형광펜 같은 걸로 칠도해 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런데 그 말씀은 또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태어난 곳과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말씀합니다. 떠나서 가거라 라고 하는 이 1절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이 떠나라는 것은 결국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그 11장 31절에서 하란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리를 잡고 살지 말고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단순히 지리적인 어떤 장소를 떠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전에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안주하지 말아라, 또 나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영적 메시지로 우리가 읽어야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가라고 하는 그 목적, 이 명령을 위해서 안주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요 또 그에게 주신 사명이고 아브라함을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높이 떨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내가 복을 베풀 거고 또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할 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던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약속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물질적인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또 어떤 것을 획득하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여길지 모르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난 다음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9장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2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9장 1절처럼 12장 1절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두 번째 발견하는 복음은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4절 말씀에서도 길을 떠났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밑에 5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8절 말씀에서도 거기에서 떠나, 그리고 9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적고 있습니다.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났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에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 내게 주신 그 도전 앞에서 언제나 자리를 잡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안주가 아니고 끊임없이 길을 떠나는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오늘 이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길을 떠났다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길을 떠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약속대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읽어내야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고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축복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따라가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순종이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아브라함, 그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딱 지목하여 어떤 곳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보여주는 땅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건데, 결국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것이 순종이었다고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그 11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자기 마음 가운데 바랬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그의 삶의 실상,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은 내 마음의 증거를 만들어 주어서 믿음이 증거가 돼서 보이지 않는 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조차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나 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가 함께한 그 가족들이 이제 도착한 곳이 세겜 땅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6절 말씀에서 봅니다. 자, 여기 6절 말씀에 세겜 땅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 자,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또 창세기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리적인 정보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모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갔더니 그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자, 이 모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라 혹은 야레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르치다, 방향을 지시하다, 가르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의 나무, 결국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무, 계시해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래라고 하는 이 곳, 바로 이곳은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그 토착 신앙, 어찌 보면 여호와의 신앙에서는 우상 숭배가 될 텐데 자신들의 우상들에게 나와서 가르침을 받았던 자리가 바로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곳은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서 점수를 행하거나 어떤 신탁을 받겠다고 그들의 어떤 우상들에게 제사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의 모래의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모래, 가르치다, 또 어떤 곳을 방향을 가리키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시면서 이 세겜 땅 그 가르침의 나무가 있는 그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만드셨을 때, 자,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이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7절 말씀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 12장 1절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7절의 말씀에서는 또 하나의 단어가 추가가 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세번역 성경이 번역하는 것이 매우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번역인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래의 상수리 나무,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의 그 우상들 앞에 여기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서 어떤 곳을 지시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기면서 제사했겠지만 참된 계시의 그 선포자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려고 이 우상들이 가르치는 그 어떤 가르침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참된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그 방향을 가르치는 그것이야말로 참 계시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바로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하셨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의 관심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형태로 나타나신 거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관심이요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하자면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덮여져 있는 것들을 들추어냄으로써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시는 것, 이게 바로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으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바로 이 가나안 땅, 이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 아브라함의 행동은 바로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이렇게 제단을 쌓아 바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세번역 성경은 그 다음 8절 말씀에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떠나서 어떤 곳으로 장막을 옮길 때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계시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따라가며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향해서 끊임없이 길을 떠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해변에서의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축복하실 때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서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 이 어부들 중에서 베드로와 또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마태복음 4장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 예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안주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자요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9절까지로 이제 묵상책에 되어져 있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내일 본문의 말씀을 잠시 보시면 자,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순종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그 식솔들을 데리고 저 남쪽 이집트 땅,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좀 이 기근을 좀 피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12장 10절 말씀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찾아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결국 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까지 내려오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시대에 찾아온 기근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가 닥치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든 그 아닌 사람이든 모두가 다 위기를 겪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근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까지 내려왔지만 아브라함에게 더 큰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이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
그들에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으로서 참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본문에서도 봅니다만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이복 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누이라고 얘기하라 하면서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애굽 사람들이 그럴 테니까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식간에 찾아온 이 두려움,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집트까지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 애굽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목숨 살아가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면서 애굽 땅까지 내려갔고, 바로 그 애굽의 바로 앞에서 결국 그 자기의 아내가 칭찬을 받으면서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게 들여보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됩니다. 바로 17절 말씀에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을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으시고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무섭게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앞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욱더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과 현실적인 그 상황들이 오히려 크게 보이면서 그 마음의 믿음을 잃게 만들었던 겁니다. 한순간에 그 마음의 믿음이 참으로 희미해지면서 깨져가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 결국 이렇게 참으로 옳지 않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복음은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17절의 이 첫 말씀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한 그 마음속에 찾아온 두려움이 결국 자기의 아내 사레를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빼앗길 그 순간에 그러나 주님께서 개입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잡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붙드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막으시면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크게 와 닿아야 합니다. 내 눈앞에 내 발 앞에 떨어진 불덩어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말로 위기 상황이라고 여겨지겠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또 위기가 크면 클수록 위기가 더 크게 느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고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지 말아야 약속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을 끊임없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복음이 담겨 있지만 그 복음 중에 정말로 복음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말씀을 따라가며 예배했던 이 예배자 이 아브라함도
눈앞에 보이는 이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 애굽까지 내려왔지만 결국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엄습해오는 두려움, 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마음속에 채우지 못했을 때에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지만, 결국 여기에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아무리 증폭되고 아무리 밀려와도 여기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7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주님께서 이 바로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하는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개입해 주심으로 그들과의 약속을 계속 지켜가셨던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눈앞에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위기처럼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을 압박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여 말씀을 따라가며 예배했던 예배자인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으나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그러한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아브라함처럼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의지하여 길을 떠났다는 말씀처럼 언제나 믿음의 길을 늘 떠나 늘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처럼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